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차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이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시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지난 주일 4월 14일 주일에는 고루카스 선교사님께서 설교를 하셔서 또 여러가지 보안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동영상을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 기도회에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제가 또 유튜브에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참 많은 고통이나 고민이 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고통이나 고민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에 걸리기도 하고 자녀들이 대학 입시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 같은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그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에 이 가시라는 말은 아주 조그마한 이런 가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날카로운 가시 혹은 말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 그러한 말뚝같이 큰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일평생 그런 고통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지요.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왜 그에게 일평생 육체의 가시, 큰 말뚝 같은 그러한 고통을 계속해서 남겨두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왜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지를 이 시간에 한번 3가지를 통해서 3가지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은 자만하지 말라고 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 5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삼층천에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삼층천이 뭡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게 1층천입니다. 1층천. 사람이 눈에 보이는 이 하늘이 있는 이 공간이 1층천이고요. 그 다음에 지구 위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물이 있었던 공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수가 나기 전에 대홍수가 있기 전에 물이 있었던 그 하늘 공간을 2층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늘, 셋째 하늘 3층천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끌어 올라가셨습니다. 이끄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에녹과 엘리야가 산채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갔던 것을 여러분 기억합니다. 그죠? 네, 살아서 산채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려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또 육신은 그냥 있고 영혼만 올라가서 그 나라를 경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낙원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는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특별히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는데 그 하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경험해야 되는 그러한 고난은 또 많이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남아있는 사도 바울이 감당해야 되는 그런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역을 계속해서 행하는 가운데 그가 감당해야 되는 많은 고통, 고난이 따라올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내다보셨기 때문에 그러한 삶의 어려운 그 순간 속에서 그 과정을 다 이겨내려면 뭔가 분명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뭔가 그가 붙잡는 소망이 확실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소망인데요.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것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그 상급, 그것을 바라봄으로 사도 바울은 그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그러한 경험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런 경험을 주신 것이죠.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다, 내가 거기서 어떤 사람을 만났다, 혹은 어떤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뭐 이런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개인적인 주관적인 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감정을 여러분이 즐겨 들어야 할 이유가 없고, 또 그런 것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서 들으셔야 됩니다. 아주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이야기라면 개인이 간증한 그런 이야기들은 다 거짓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혹 인터넷에 그런 가짜 소식들이 떠돌게 되면 여러분이 지혜로운 분별력을 가지고 잘 걸러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이런 계시 때문에 그러한 계시가 너무 컸는데, 그래서 그런 계시를 경험할 때에 사도 바울이 자만하지 않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만한다는 말은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것입니다.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런 놀라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하시려고, 더 진실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 것이지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죠. 예수님, 이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자기 조상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소경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육체 여러분의 가시 때문에 너무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내 육체에 가시를 주신 하나님의 섭리, 그 뜻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시를 여러분이 보고 때로는 아파하고 낙심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게 하시려고 이러한 육체의 가시를 주셨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둘째는요, 왜 가시를 주셨는가? 8절에 보십시오. 8절에 보면 기도하라고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 보십시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3번 간구했다는 것은 정말 그가 열정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작정해서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너무나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쉬운 육체의 가시를 그것이 간질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 안질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렇게 두 병이 크게 이렇게 대두가 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거 쉽게 못 고치시겠습니까?
제가 주중에 본 이런 예화인데요. 어떤 두 아이가 이제 이렇게 남자 여자 아이가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6일 하니까 6일 6일 그런데 또 6일 하니까 이랬습니다. 왜 6일? 이게 이제 끝이었습니다. 그런 짧은 어떤 만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만드셨어? 6일이야. 정말이야? 그런데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6일 동안이나 만드셨을까? 이거였습니다.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다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죠? 완벽하게 다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빛이 있으라, 모든 것이 있으라 라고 하면 다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이나 만드셨을까? 그것이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한순간에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는데요. 그죠? 네,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까지 그 육신의 간질이나 안질 하나 못 고치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두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라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바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주님의 도구로 그가 교만하지 않고 다른 길 가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그냥 그대로 두신 줄로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화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마귀가 있는데 한 마귀는요, 목회자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가 있고, 또 한 마귀는요, 기도를 조금 하게 하는 그런 마귀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마귀가 더 위험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조금 하라고 유혹하는 마귀가 더 위험하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는요, 목회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덜하게 하는 마귀는 뭡니까?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기도를 깊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깊이 해야 되는데 대충 적당히 합니다. 학생이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대충 적당히 공부하면 어떻습니까? 시험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죠. 간절히 깊이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에 이렇게 정문에 반박문을 내걸었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런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수 있었느냐?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내가 새벽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왔을 것이다. 나에게는 너무나 할 일이 많았다. 그러나 날마다 3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다. 그 기도가 모든 일을 지탱해 나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기도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나 다른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설교가인 템플 목사님이 어느 날 케임브리지 대학 채플 시간에 설교를 이제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제 가시게 되었는데,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은 이렇게 수재들이 모이는 그런 학교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젊은 학생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알려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제목은 대학생들에게 인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제목은 인기가 없죠. 그래서 이제 설교를 다 마치고 나오는데 한 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요즘 같은 이 최첨단 과학의 시대에 무슨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다 우연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렇죠. 학생의 말대로 우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도 멈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조차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불신자들이 말하는 그 우연의 일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하게 하시려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어려운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 가운데 그대로 있게 하실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라고.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바빠서 기도할 수 없어요. 바빠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놓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도 주고 가정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부모의 어려움,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밀한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의 그 가시, 육체의 가시도 주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하여 친밀한 관계를 누리십시오. 마지막 셋째입니다. 셋째는요, 가시는 나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9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는데요, 그 가시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간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전하는데 뒤로 넘어져서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목회자가, 사랑하는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전하다가 순간 갑자기 쓰러져서 거품을 물고 발작을 합니다. 얼마나 성도들에게 큰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늘 기도하고 주의 도움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노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준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좀 완전하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 많은 좋은 이런 경험을 하고 확신을 쌓았던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둠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능력이 너에게서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내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붙들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내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성경책을 제 책을 읽다가 이 책을 제 딸아이가 작은 성경을 사줬는데 2014년에 저에게 이렇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빠, 주님 안에 늘 거하세요.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한마디를 썼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그게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온전한 신앙의 인격자로 우리에게도 귀감이 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은 6.25 전쟁 때문에 자신이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고 자신의 신앙이 더 성숙하게 되었다. 그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자기 신앙이 더 견고하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단단하게 든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곤고라는 말은 괴롭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저 사람 참 부럽다 생각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육체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고 영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보면 영육간에 강건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장이 나빠서 평생 소화를 잘 못 시키고, 어떤 사람은 신경통으로 밤새 잠을 잘 못 자고 신경질환으로 낙심하고, 어떤 사람은 또 관절 때문에 잘 걷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약해서 감기가 떠날 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병 낫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온전히 치료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병이 안 낫는다고 해서 기도의 응답이 안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소원대로 해주지 않았습니까?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체적인 약점 때문에 오히려 더 예수님을 뒤했습니다. 주님을 더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잘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그러한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번 22대 총선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소통입니다. 소통이 잘 돼야 된다. 국민 간에
정치인들 간에 이렇게 소통이 잘 돼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소통을 잘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와 먼저 소통을 잘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소통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소통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모든 대화가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멈춰지면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침울해지고 영적인 상태가 침체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호흡, 이 기도가 멈춰지면요, 숨을 못 쉬게 되면 죽습니다. 육체로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계속해서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내 육체의 한계나 내 육체의 가시, 내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계속해서 낙심만 하고 낙심의 자리에 있습니까? 누가 기뻐할까요? 마귀가 기뻐합니다. 사탄이 기뻐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그 육체의 가시, 연약함 때문에 더 주를 의지하고 일어서게 되면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자, 그러면 이제 너에게를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은혜가 이종호에게 족하도다. 자기 이름을 넣어야 됩니다. 제 이름 넣지 말고 다시 한번 시작. 내 은혜가 이종호에게 족하도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내 은혜가 이종호에게 족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는 족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건 족한 겁니다. 우리 생각에 안 족할 뿐이죠.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더 주님을 의지하고 이 땅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도 있고 육체의 가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또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들이 또 기뻐하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선하시고 주님의 기뻐하시고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많은 이웃을 축복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하지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한 손으로 지켜주시니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수소망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가 강함이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함으로 더 주 안에 머물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강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